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애가를 지어 온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고 부르며 함께 슬퍼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하나님이 치심으로 사울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내다보았고, 사울의 심판을 하나님께 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자신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 죽음 앞에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앞에 크게 슬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사울의 죽음을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그 사울의 죽음을 통해 드러났다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이 심판받기를 바랐을 뿐 아니라 사울 개인에 대한 인간적인 원한과 복수의 감정에는 전혀 거리가 있었다라는 것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그저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라고 여기면서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예배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던 민족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배하여서 이방 족속에게 패배를 당하고 나서 모욕과 조롱을 당한 것에 대해 크게 슬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개인적인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 배후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의 패배,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예비하심의 그 패배가 바로 이 다윗에게 큰 슬픔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이스라엘의 참된 왕으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패를 반복하려 하지 않는 것, 슬픔을 간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려고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1절에 보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다의 성읍으로 올라가는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일을 허락하시자 그때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어느 성읍으로 갈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하시니까 어느 성읍으로 올라가야 할지를 다시 물었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자 그때 다윗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실패를 보고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 하며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깨달았고,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이 무엇입니까? 교만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어려서 모르는 것이 많을 때에는 매사에 선생님이나 부모님에게 아주 작은 것부터 물어보고 그 배움을 통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머리가 커졌다고 생각할 때부터 이제 내가 조금은 알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부터는 질문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잘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연수가 늘어나고 예배하는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머리가 조금 커져가고 우리의 신앙이 커져간다는 교만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묻기를, 기도하기를
조금은 멀리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교만입니다. 스스로 잘하고 있다고 여기며 자신의 판단이 당연히 옳다고 여겨질 때 그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닫히기 시작할 때, 나의 생각이 드러나기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사라질 때, 말씀이 멀어질 때, 내 교만이 점점점 커져갈 때 영적으로 타락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의 삶 속에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통치하는 왕으로 바로 세워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헤브론 지역을, 유다 지역을 제외한 11개 지파 지역을 다 묶어서 이스보셋이 지금 이 왕국의 정통이다라는 것을 앞세워서 다윗 왕국의 반기를 들고 그들만의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욕망을 감추는 허울에 불과했습니다. 지독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싫어합니다. 내 욕심과 욕망을 은연중에 내세워 채워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욕심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에 반기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욕심과 욕망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불순종으로 이어지고 여러 가지 핑계를 들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아닌데도 합리화시키고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합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다윗 왕국이 세워지는 것인데 그 왕국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을 앞세워서 내 왕국을 세워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반기를 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어찌 두 태양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 나라 왕국을 따라야 하는데 내 욕심의 왕국, 내 뜻이 세워지는 왕국, 내가 바라고 내가 살아가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왕국이 또 존재한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내 삶의 왕이십니까?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왕으로 믿고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을 따라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뜻을 따라 내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반기를 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예배하고 누구를 예배할 때,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갈 때에 진정으로 기쁠까요? 나를 위해 부를 축적하며 세상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이 걸어가신 순종의 길을 함께 걸어감을 통해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도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는 벌어질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을 회피하거나 쉽게 항복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왕국을 계속해서 철저히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내 욕심의 왕국을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뜻을 쫓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섬기고 성도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심을 통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시는 갈매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철저하게 나의 욕심의 왕국, 이기적인 나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꾸준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